천주교 신앙은 아는 만큼 더 깊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이가 많다, 가방끈이 짧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듣고 느끼면 된다는 거죠. 천주교 신자들은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마다 다른 형태의 신앙생활을 살아가지만 하느님을 믿는다, 믿음을 갖는다, 이거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믿음이 크면 클수록 기적이 일어난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사람은 살리셨다. 그것은 그때 한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것이 기적을 불러일으키는가? 무엇이 기적을 불러일으키죠?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은 무엇이죠? 우리가 알아가야 한다는 거죠. 무엇인가 이루어진다라는 확신도 믿음이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대입철이 되면, 대학교 입시철이 되면 교문 앞에서 엿을 붙여놓고 어떤 사람은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하고, 어떤 분은 묵주화를 돌리면서 묵주기도를 하고, 어떤 분은 염주화를 돌리면서 부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크게 보면 믿음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그냥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관계다. 즉 하느님을 믿는다는 거죠. 천지신명 또는 부처님 믿는 게 아니라 누굴 믿는 거죠? 하느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즉 하느님을 믿는다면 하느님을 알아야 되겠죠. 하느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느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아는 만큼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느님에 대한 정보를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알아간다는 거죠. 어떤 젊은 청년이 여러분들 너무 잘 알아요. 나이가 몇 살이고 고향이 어디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또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행동을 싫어하는지 알아요. 그 청년이 와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저기 제가 당신을 잘 압니다. 그러니 저에게 100만 원 주십시오. 제가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지금 굶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만 주시면 제가 먹을 것도 사 먹고 옷도 사 입을 수 있습니다. 하면 주시겠습니까? 근데 어떤 청년이 왔는데 나를 잘 몰라. 어린 시절에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도 모르고 앞선 청년보다 잘 몰라요. 근데 100만 원 달라고 하니까 줍니다. 왜 그런 걸까요? 앞에 청년은 그냥 나를 아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청년은 나를 잘 알지 못하지만 내 아들이야. 그럼 줘요, 안 줘요? 주죠. 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관계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많이 안다고 해서 고마울 수는 있지만 내 것을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잘 몰라도 내 것을 주는 존재는 나의 아들, 딸이라는 거죠. 이게 관계다. 하느님과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리를 암기하고 성경을 달달 외우고 그런다고 해서 하느님께 받는 것이 아니라 뭐 안에서? 관계 안에서. 관계는 뭐죠? 관계는 당신과 나죠. 관계라는 것은 그냥 어떤 가계도나 아니면 인물 관련도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존재만으로. 자식이 잘하기 때문에 자식이에요? 효도하고 남들보다 잘하고 그러니까 내가 도와줍니까? 효도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도 자식이 죽을 병에 걸리거나 굶어 죽게 생겼으면 부모는 자식을 외면하지 못하죠. 그래서 많은 정보가 없어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특별할 수밖에 없다. 자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도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효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지들 삶이 힘들어서 그래. 인간은 그런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가 때론 섭섭해도 이거 알고 있죠. 그래서 자식을 외면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식도 우리 엄마 아빠는 다른 거예요. 다른 어른들이 나한테 잘해준다고 할지라도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죠. 소중하기 때문에 상처도 생기는 겁니다. 왜? 기대하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면
그러든 말든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죠.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아유, 저놈의 자식 내가 배 앞에서 낳는데, 또 내가 저거 먹고 살리려고 애를 썼는데 저는 호로 자식. 이렇게 욕해도 누가 내 자식 욕하면 시원해요? 싫죠. 왜 그런 걸까요?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느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관계 안에서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느님은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계신 하느님을 내가 잘 느끼지 못하니까, 머리로만 아니까 문제가 생기거나 머리로도 모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았는데 관심이 없어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합니다. 왜?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하느님을 아는 방법은 간단하죠. 뭐 읽으면 돼? 성경 읽으면 돼요. 근데 성경이라는 것은 요즘 글이 아니잖아요. 요즘에도 우리가 잘 모르는 글들이 있죠. 줄임말도 이런 거 잘 모르잖아.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지만 된치가 뭔지, 된치. 이젠 들어서 알죠, 그죠?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된장찌개. 그럼 게말은? 게말. 계란말이. 그러면 학시 아세요? 학시 이거 있잖아요. 한 대 때리려고 학시 이거. 근데 이게 우리가 아는 것과 뉘앙스가 다릅니다. 요새 유행어예요. 이거 한 대 때릴까? 뭐 이런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죠? 그래서 학시가 요새 유명한 겁니다. 이것만 들어도 뉘앙스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당시 문화나 당시에 유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혼자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 대한 강의나 강론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근데 성경을 읽는 것은 누구를 알기 위해서?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하느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느님께 다 알려주지 않으시죠. 우리는 뭘 알고 싶죠? 왜 이렇게 힘든가?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느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고 하는데 왜 힘들까? 고민되지 않습니까? 믿고 싶죠? 그런데 하느님께서 계시다면 왜 내가 힘들어야 되지? 우리 아빠보다, 우리 엄마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하느님께는 많은 게 있잖아요. 그분께는 불가능함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주시죠? 여기에서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왜 안 주실까요? 모르죠. 완전히 모릅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죠. 우리는 눈앞의 현실만 보죠.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을 하느님께 청합니다. 근데 하느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죠. 즉,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하느님께 내게 주시는 것은 필요한 것이다. 조감도라고 있죠? 조감도가 뭐예요? 새의 눈으로 보는 거, 그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거 보면은 그려져 있잖아요. 우리는 아파트 볼 때 어디서 봐요? 앞에서 위로 올려다보죠? 전체를 조망하려면 어디서 봐야 됩니까? 하늘에서 봐야 되죠. 이게 조감도예요. 위에서 보면 다르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관악산 밑에 있는 수도군단에서 군종신부할 때 사람들이 관악산을 올라가는데 저는 길을 잘 알아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많이 가요. 왼쪽이 더 좋은 길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고 해서 좋은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많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유명한 산은 토요일하고 주일에 많이 가거든요. 사람들은 편해 보이는 길로 가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에 사람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길이 닦여 있는 것과 사람들이 몰려서 닦여 있는 길은 다르다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편해 보이니까. 근데 거기는 편한 길로 가다가 바위가 이어져 있거든요. 근데 왼쪽에 있는 길은 좁아요. 이 길로 가면 바위 옆을 돌아서 가요. 가파르지 않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언제 아는지 아세요? 올라가서 알아. 올라가서 밑에 보잖아요? 사람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 이게 정말 좀 좁은 길로는 많이 안 올라오는데 좀 넓은 길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는 거죠. 야, 저 사람들 지금은 룰루랄라 가고 있지만 조금만 지나면 줄 잡고 올라가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줄 잡고 올라가는데 뒤에서 사람 쫓아와 봐요. 부담되잖아. 그죠? 하지만 좁은 길로 가면 천천히 여유롭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한다는 거죠. 조감도와 같아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쉬운 길 같아. 이게 행복한 길 같아. 그러나 살고 보니까 아님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하느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이가 드는데 하느님 모른다?
노답이야, 노답. 노답이 뭔지 아세요? 답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젊음을 잃어버리는 것도 있지만 보이는 것은 잃어가지만 하느님으로 마음을 채워야 된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자식도 부모를 온전히 알진 못해요. 그러나 깊이는 알지 않습니까?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알 수 없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알 것만 알려주신다는 거죠. 인간은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눈으로 보는 것, 또 코로 냄새 맡는 것, 입으로 맛보는 것, 그리고 귀로 듣는 것.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 다 있죠. 그죠? 오감이 뭐냐 그러면 어떤 분들은 막 헷갈려해요. 얼굴 보면 돼. 눈, 코, 입, 귀. 그 다음에 하나는 뭐예요? 만져지는 거. 촉감이라고 하죠. 이게 아닌데 우리는 분별할 수 있나요? 분간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의 시력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한계가 있지 않아요? 사람들도 다 다릅니다. 옛날에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3.0, 4.0 그랬대요. 왜? 멀리 봐야 되니까. 그 초원에서 멀리 있는 걸 봐야 되니까. 양들이 돌아다니면 봐야 되죠? 그러니까 멀리 본 거지. 우리보다 눈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사람들보다 더 좋은 존재들이 있죠. 독수리 어떻습니까? 위에서 막 날아다니다가 쥐새끼 한 마리도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오감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게 있다. 동물보다 못하는 거죠. 귀는 또 어때요? 우리는 사방에서 들리는 것을 8방향에서 그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앞뒤 알죠. 양옆 알죠. 그리고 어디 알아요? 앞에서 오른쪽. 이 정도 알잖아요. 그죠? 이 정도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귀가 들을 수 있는 방향은 8방향 정도래요. 어떤 분이 나는 9방향인데요.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는요 16방향인가 그렇대요. 개는 우리보다 더 잘 듣는 거야. 그리고 조그만 소리 있죠. 가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못 듣는데 개들은 듣는 게 있죠. 귀신 소리 이런 거 말고 띠띠띠띠 이렇게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개는 멀리서도 알죠? 주인이 돌아왔나 보다 나옵니다. 즉 개는 기본적으로 인간보다 더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눈이 흑백이래. 칼라가 아니래요. 어쨌든 이런 거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과학이 발전할수록 더 크게 알지 않습니까? 미시세계나 거시세계라고 들어보셨어요? 거시는 커다란 세계죠. 미시는 작은 세계죠. 경제에도 붙이잖아. 미시경제, 거시경제. 그래서 지금 자잘한 것들은 미시경제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는 거시경제다라고 합니다. 현미경이 생기면서부터 많은 발전이 있었죠. 어떤 발전이 있었습니까? 옛날에는 병들면 귀신 붙었다 이렇게 생각했죠. 현미경이 발전되면서 세균을 알게 됩니다. 바이러스를 알게 되는 거죠. 요즘은 전자현미경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보는 것도 엄청나게 많다. 공기도 못 보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거 한계가 있으니 하느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설명해줘도 모르는 거지. 휴대폰을 사용할 때 이 휴대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거는 양자역학이 안에 들어가 있고 어떤 배선도가 있고 이거 중요해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 뭐야? 사용할 줄 아는 거죠. 원리 알고 있다고 엄청난 일을 하나요? 그럼 우리는 카톡을 사용하고 정보를 찾아보고 왜 그렇게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왜 잘하죠? 많이 해봤으니까. 원리는 몰라도 하는 거죠. 이게 습관이에요. 그래서 습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시작이요 마침이야 말이 돼? 인간은 알 수 없죠. 우주가 어떤 건지 아세요? 우주는 뭘까요? 우주는 물질일까요? 아닐까요? 우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간이라는 개념도 웃기지 않습니까? 뭐를 덮고 있는 게 있죠. 그걸 또 덮고 있는 게 있겠죠. 또 덮고 있는 게 있겠죠. 이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럼 끝없이 있나? 그 밖에는 뭐가 있지? 이런 생각 평상시에 안 하시는구나. 우주는 물질이래요. 우주가 팽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에 조금씩
우주가 이게 커진다는 거죠. 커진다는 건 뭐 공간이 커지나? 아닙니다. 물질이기 때문에 커진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해할 필요도 없어. 왜? 우주까지 언제 갈 건데? 우리는 여기서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다 아무리 말해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은 삼위일체시다. 알고 있죠? 어떻게 삼위일체죠? 본체로서는 하나인데 위격이 세 개다. 알아요? 뭔 얘기인지 알아? 뭔 얘기인지는 알지? 이해돼요? 이해 안 되죠. 이거 어떻게 이해해?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해변가를 걷고 있는데 한 아이가 있었어요. 얘가 이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닷물을 퍼서 모래에 붓고 있다. 또 하나는 모래를 퍼서 바닷물에 붓고 있다.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어쨌든 저는 바닷물을 퍼서 모래에 붓고 있다라는 버전으로 할게요. 이게 신기하잖아요. 뭐 하고 있니? 그랬더니 바닷물이 몇 바가지인지 세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들어보니 어때요? 말이 안 되지. 이거 언제 세 이거를? 야, 그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애가 일어나더니 말이 안 된다고요? 당신이 지금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하잖아. 그거보다 이게 쉬워. 그때 정신이 버쩍 들었죠. 근데 아이는 사라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누구래요? 예수님이다. 아기 예수님이다. 라고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바닷물을 퍼서 모래에 붓는지 모래를 퍼서 바닷물에 붓는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근데 하느님 말고도 우주도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 하느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느님은 불가시적인 분이다. 눈으로 볼 수 없다. 귀로 들을 수 없다. 다만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죠.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딱 네 가지입니다. 뭡니까? 천주, 존재. 하느님께서는 계신다.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죠. 왜? 그분이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계시는 열어서 보여주는 거, 한자어입니다. 그분이 보여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즉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그분이 보여주시는 만큼 알면 돼요. 보여주시는 만큼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살아가면서 점점 습관이 되고 체험이 되어서 믿음으로 굳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일단 따르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체험을 하게 된다. 중요한 게 뭐다? 깨달음이 아니라 체험이다. 체험과 깨달음은 함께 가는 거죠. 인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알 수 있나요? 휴대폰뿐만 아니라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세요? 뭐 전공한 사람은 알겠지만 알 필요가 없잖아요. 하느님께서 우리 머리를 얼마큼 만드셨어? 뇌를? 용량을 만드셨잖아요. 뇌가 점점 커졌죠? 뇌가 점점 커집니다. 아주 옛날 사람들보다 뇌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능이 발달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을 그냥 능력만으로 보면 하잘것없는 존재잖아요. 달리기를 잘합니까? 나무 위로 잘 올라갑니까? 더 뛰어난 동물들이 많죠. 그럼에도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지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뇌가 점점 자라기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뇌가 더 자라면 돼요, 안 돼요? 걱정하지 마. 요즘은 안 자란대. 더 자라면 어떻게 해? 앞으로 한 100년 후에 후손들은 머리가 이딴만해지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하느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만물을 보면요, 그냥 만들어진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뭐 다 농사 짓는 거 아니시지만 농사 아시죠? 벼농사를 짓거나 밭농사를 짓거나 그러면 신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되지? 하느님께서 얼마나 설계를 잘하셨는가. 로봇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에 로봇가 많이 발달했죠? 이 로봇은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인공지능이에요. 하나는 이 인공지능을 실현할 수 있는 물리적인 하드웨어, 이게 로봇이에요. 예전에 그 뭐죠? 바둑도서 이기네? 알파고. 알파고가 사람을 이겼죠? 이거는 쉬워요. 왜? 그거는 바둑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가상세계잖아. 말해준 대로 바둑알을 놓는 건 누구죠? 사람이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해도 현실에는 무수한 변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발전하는 거예요. 하나는 인공지능이고 하나는 뭐다? 그걸 실현할 수 있는 물리적인 것들, 로봇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발전하는데 가장 발전된 로봇 형태가 뭐다? 휴머노이드라고 했죠. 인간을 닮은 로봇. 왜? 인간을 닮은 로봇은
뭐 어떤 거 하나를 특별히 잘하지 못해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로봇이 나오다가 인간용으로 갈 거래요. 우리 그렇잖아요. 옛날에 mp3 플레이어 따로 있었고 카메라 따로 있었고 전화 따로 있었죠. 요즘에 어때? 뭉쳐져 있잖아.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로봇을 만드는데 가장 힘든 게 그거래요. 인간처럼 어떤 외부 변수에 적응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아시죠? 걸을 때도 돌 하나 딱 걸리면 어때? 넘어지려고 하다 딱 중심 잡죠? 인간은 자연스럽게 잡아요. 로봇은 어때요? 뭐 액추레이터라고 하는 막 그 관절 부분 이런 것들이 막 움직이면서 계산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계산하십니까? 뭐 일단 넘어지려고 할 때 가만히 있어보자, 지금 오른쪽으로 15도 쓰러지고 있으니까 계산해요? 감각적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만드셨어? 하느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물고기는 지느러미로 헤엄을 칩니다. 이것도 사람들이 보고 놀라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 중에서 건축가들 있죠? 건축가들이 가장 신기하게 여기는 동물, 곤충. 뭔지 아세요? 거미예요, 거미. 거미가 거미줄로 집 짓잖아요. 되게 신기하대요. 바람이 불어서 한쪽이 떨어져도 무너지질 않아.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인간보다 낫다는 거지. 근데 이 거미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느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그냥 무슨 뭐 무생물에서 뭐가 자라고 이렇게 됐다면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세상 만물 안에서 하느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깊이 연구할수록 법칙을 발견합니다. 이 법칙이 그냥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무조건 무신론자 아닙니다. 법칙을 발견하니 이 법칙을 만드신 조물주가 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즉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알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간접 계시예요. 또 간접 계시는 또 어떻게 알 수 있죠?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서 알려주시죠? 뭘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양심이 뭔지 알죠? 뭐예요? 은밀한 지성소. 지성소가 뭡니까? 성전 안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하느님이 계신 곳, 약속의 계가 놓여 있는 곳이죠. 십계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정해진 대사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도 성전이 있죠. 하느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소리를 우리가 듣는 거죠. 그러니 뭐에 찔린다? 양심에 찔린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 양심도 관리를 잘해야 돼. 하느님이 계셔야 되는데 양심이 자꾸 세심해지면 하느님이 계신 게 아니라 세심증에 걸려요. 그 양심도 관리를 잘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 양심에 하느님이 계시다는 건 뭡니까? 집에 사람이 살아야 되듯이 양심에도 하느님께서 계셔야 된다. 우리 뭐 해야 돼? 말씀을 묵상해야죠. 성체를 모셔야죠. 그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게 뭐다? 간접 계시다. 이게 뭐다? 간접 계시. 간접 계시 3번 시작. 간접 계시, 간접 계시, 간접 계시. 지금은 어려워도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어쨌든 하느님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내 양심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죠. 근데 간접 계시만 가지고는 되지 않잖아요. 무슨 계시가 있을까요? 냉면 계시? 간접 계시가 있다면 무슨 계시가 있을까? 직접 계시가 있겠죠. 직접. 직접 계시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상에 오셨을 때 이제는 하느님을 마주 뵙게 되었다는 거죠. 그 전에는 뭘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 율법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 어떻습니까? 율법과 예언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율법은 뭐예요? 제사를 바칠 때 이렇게 해라. 십계명을 위시해서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규정들이 있죠. 이게 율법이에요. 왜 지킵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신앙에서 중요한 게 뭐다? 하느님과의 관계다. 이게 어렵냐 쉽냐가 아니에요.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왜? 사람들이 행위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뜻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 율법은 잘 지키는데 어긋나는 거야. 그래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가 왔죠? 예수님이 오셨고 그 전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간접적으로 알려주시는데 이걸 통해서 하느님 아는 게 쉽지가 않은 거지. 왜?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느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신이다.
너희들이 잘못하면 3, 4대까지 벌을 줄 거다 라고 하니까 하느님은 어떤 분? 무서우신 분. 근데 하느님은요, 잘하면 1000대까지 복을 내릴 거다 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느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십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막 대답하는 분이 있어. 몰라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장작을 메고 가잖아요. 아주 어린아이는 아니란 얘기야. 한 15에서 20대 초반까지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원래는 칼이랑 장작이랑 또 불을 준비해서 가죠.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려고. 번제물이 뭡니까? 태워서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 모리아산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쳐 라고 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하는 거죠. 왜? 하느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체험이 없었나요? 생자로 젊을 때 낳은 아이가 아니라 다 늙어가지고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를 낳죠. 이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가죠. 종 둘 데리고 이삭과 함께 갑니다. 저 멀리 모리아산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죠. 종들에게 여기서 기다려. 나와 이삭이 갈게 하면서 이삭에게 장작을 매게 합니다. 그리고 올라가죠.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아니, 하느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 거잖아요. 그럼 번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보니까 장작은 제가 메고 있고 아버지가 칼과 불은 가지고 계신데, 아니,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바로 너. 이래요? 하느님께서 선수 마련하신단다.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을까요? 그리고 올라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죠? 올라갑니다. 그리고 장작을 내려놓고 이삭을 묶어요. 장작 위에 올립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을 이기지 못해서 그걸 당하고 있었을까요? 순간 황당했겠죠. 이게 뭐야 이게. 아버지 왜 그래요? 그래도 순명합니다. 그래서 칼로 이삭을 찌르려고 했더니 주님의 천사가 말하죠. 아이의 몸에 손대지 마라. 너의 믿음을 알았다. 그러면서 주변을 돌려보니까 숫양이 뿔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갤갤거리고 있죠. 개를 잡아다가 제물로 바칩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믿음을 알았다. 그러니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즉 하느님은요, 잘못하면 3, 4대까지 벌을 주신다고 하니까 무서운 분이지만 잘하면 1000대까지도 복을 주시는 분이다. 두 번째로 잘못해도 뭐하면? 회개하면 3, 4대까지 안 가. 근데 뭐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근데요, 결국 역사를 보니까 하느님이 당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주셨다는 거죠. 창세기 22장에서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외아들을 요구했지만 정작 주신 분은 하느님이시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분이 오신 이유는 한 가지죠.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 때문이다. 즉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하느님은 뭘 보여주십니까?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거죠. 사랑은 뭡니까? 내가 잘못해도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고 옆에 계신다. 그러면서 나를 돌봐주시고 나에게 은총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점점 멀어지잖아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멀어지니까 어때요? 보호받지 못하고 생명력을 얻지 못하죠. 점점 어떻게 돼요? 죽음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고통스러운 거죠. 즉 세상을 살면서 고통 속에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그분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삶이 힘들어. 아무런 죄도 없는데 몸이 아프고 교통사고를 당하고 사업이 망했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선을 베풀면서 살았고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뭐가 나아지나요?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아요. 그래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느님 믿겠습니다 하면서 지금을 최대한 어떻게 사는 거예요? 기쁘게 사는 거죠. 기도하며 사는 거죠.
감사하며 사는 거죠. 처음부터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자꾸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체험을 주신다.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기억하시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세속적인 복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왜? 아무리 좋고 아무리 즐거워도 지나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젊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근데 인생이 어때요? 우리 본당은 좀 이해하기 쉽지. 왜? 나이가 많아서. 살고 보니 어때요? 내가 젊을 때 바랐던 모든 것들이 정말 큰 의미가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디모데오는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먹을 것,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십시오. 이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래, 정말 필요한 거는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구나. 왜? 우리의 육신도 변하고 약해지고 세상 모든 것들이 변하지만 하느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을 청해야 되겠다. 하느님 안에 머물기를 청해야 되겠다. 그러면 나머지도 주시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세속적인 것을 하느님께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청했더니 하느님 뭐라고 하세요? 그래? 그러면 영적인 것만 줄게. 살 때 죽도록 고생하다가 나중에 천국에 가라. 그러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도 풍성하게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온 세상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즉 영원한 생명을 먼저 주려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나머지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때에도 오직 하느님만 바라보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나중에 하느님 앞에 갔을 때 따지세요. 하느님, 저 왜 이렇게 힘들었어요? 세상이라는 것은 눈 깜빡할 사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주려고 하신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천상것의 맛을 드려야 된다. 생각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죠. 거룩한 전례에 미사에 온전히 머물러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점점 알게 되죠. 하느님은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불었어. 바람 났다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더니 아주 더운 여름이었는데 이마를 스치고 가는 거예요. 시원해.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고통이 눈 녹듯이 녹아요. 이해할 수 없는데 갑자기 즐거워져. 콧노래가 나와. 그리고 미운 사람도 용서가 돼. 이런 체험 하는 분이 있어요. 바람 불었다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살다 보니까 고개를 끄덕이게 되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체험이라고 그래. 그 중에서도 아하 체험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거였구나. 하느님 당신 안에 머물겠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살아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죠.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몸이 약하고 몸이 아프고 사업이 망했다. 우울해서 죽고 싶다. 목숨 끊고 싶다. 근데 지옥 갈까봐 자살은 못하고 살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아니지. 어차피 내게 주어진 삶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기뻐하며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왜? 이게 하느님께 나에게 바라시는 거니까. 그 뒤에 있는 성경 구절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만 알고 있죠?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것만 써 있잖아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 여러분에게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겁니다. 즉 하느님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나이 드니까 눈도 잘 안 보이고 아유 뭐 그냥 입맛도 별로 없고 이게 사는 건지 죽는 건지 애매모호해질 때도 있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살아야 돼. 어떻게? 마지못해서 눈만 뜨면 팔자 타령하면서 미워 죽겠어, 싫어 죽겠어, 괴로워 죽겠어. 그러니까 미사에 와서도 아유 난 그냥 죽어야 되겠어. 죽을 상이 아니라 웃는 거죠.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 하느님께서 더 풍성하게 주시는 겁니다. 누굴 믿기 때문에?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그럼 그런 사람에게 하느님은 보여주시죠.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세상의 만물을 통해서 하느님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성인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게 형제 자매이잖아. 죽음까지도 뭐라 그래요? 형제라고 그래요? 자매라고 그래요? 어쨌든 뭐 중요한 거는 그죠? 형제든 자매든 죽음도 기쁘게 받아들인 거지.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그런 사람이 지금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불안 때문이에요. 공포 때문이에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근데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생각이 많지 않죠? 생각이 많을 때마다 기도하며 묵상으로 바꿉니다. 묵상은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하느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안달하지 마세요. 지금 몰라도 때가 되면 알려주신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는데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드는 얘기 자꾸 하시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예수님 보고 놀랬죠. 야, 권위 있는 말씀이다. 기적을 행하네. 우리 고향 출신인데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을 하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절벽으로 가서 밀어버리려고 하죠.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절벽에서 뛰어내리시죠? 세 바퀴 반 돌고 멋있게 착지? 아닙니다. 군중을 뚫고 가시죠. 왜?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면 알려주십니다. 아셨죠? 또 하나 알죠? 때가 되면 이루어질 일을 믿지 않았으니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할 거다.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죠? 스가랴. 천사가 스가랴한테 나타나죠. 세례자 요한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스가랴는 못 믿죠. 왜? 내 나이가 몇인데 말도 안 돼. 아브라함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실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설명하지 않아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벙어리가 될 거다. 때가 되면 이루어질 일을 믿지 않았으니까. 우리 이걸 믿는 겁니다. 지금은 모를 때예요. 하지만 좀 지나면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가만히 있다고 때가 되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는 건 뭐예요? 그분 안에 머물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내 감정대로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때가 되면 알려주신다. 이게 뭐다? 이게 계시예요. 그렇게 살아가니 하느님은 결국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때로는 벌 준다고 우리를 협박하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대까지도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 나와 함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와 함께 사셨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외아들을 내어주신 그분 하느님. 그분이 외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외아들이 하느님이야.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목자 없는 양처럼 측은한 마음을 가지시고 단장이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면서 죽은 사람을 살려주시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혼자 외롭게 순환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도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면서 목숨을 내어 놓으셨죠.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죽어야만 되는 존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빈무덤이라고 그랬죠. 원래 무덤은 죽음이 있는 곳이죠. 우리가 가야 될 때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셨죠. 뭐가 됐어요? 빈무덤. 우리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진 겁니다.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언제든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다.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지금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신 하느님만큼은 못 되더라도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 때문에 사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생각과 기분을 하느님께 드린다. 이게 뭐다? 이게 믿음이다. 죽도록 힘들어도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얼마만큼? 이제 이거 안 헷갈리시네. 자, 죽을 때까지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그분 안에 머무는 거다.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듣고 따른다. 아셨죠? 그 하느님께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결국 하느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지 마라. 내 안에 머물러라. 그래야만 살 수 있다. 근데 사탄은 뭐래요? 같이 죽자. 우리 죽음으로 가자 하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감정대로 살아가는가 생각대로 살아가는가. 사탄은 딴 거 할 수 없어요. 우리 생각과 감정을 자꾸만 망가뜨립니다. 그러면서 뭐하게 만들어요?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어떤 마음을 잃어버리도록?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도록.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하느님을 신뢰하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살아가고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그러면서 미사 안에 머물고 말씀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주어진다? 체험이 주어진다. 그때 느껴요. 하느님은 사랑이시구나.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구나. 그때 나는 원하는 것을 하느님께 바랬지만 하느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주셨다. 이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믿음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다? 첫 번째, 하느님을 아는 건데 하느님을 오감으로 알 수 없다. 뭘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러시면 아니 되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여주시는 만큼. 이게 뭐다? 두 글자. 계시가 있어야 체험을 하죠. 근데 계시는 뭐가 있다? 직접적인 계시가 있고 간접적인 계시가 있다. 직접적인 계시는 뭐다? 성경 말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간접적인 계시는 뭐다? 세상 만물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엄청난 설계자시구나. 느끼는 거죠. 또 나의 무엇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그분을 아는 겁니다. 아셨죠? 다 까먹으셔도 돼.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뭐 안에서 아는 거다? 이건 맞추셨으면 좋겠어. 아까 아들 얘기도 막 했잖아요.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어디 안에서? 너와 나, 우리. 이거 뭐라 그래요? 관계 안에서. 그럼 우리 연예인도 많이 알잖아요. 임영웅도 알고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이랑 관계가 있나? 아니지. 하느님에 대해서 교리는 잘 몰라도 어쨌든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면서 어디 머무는 거예요? 미사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그리고 잘 모르겠다. 뭐 하면 돼? 사랑이신 하느님을 따라서 나도 사랑하면 돼요. 왜? 왜 사랑하면 되죠? 저 사람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든데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을 압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도 어떻게 하자? 사랑하자.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처음에 힘들지만 하느님 때문에 하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지죠? 그때 어떻게 해라? 멈추고 성어 긋고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면서 생각을 뭐로 바꿔라? 묵상으로 바꿔라. 생각은 뭐예요? 혼자 하는 거예요. 묵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느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성어 그으면서 내 생각을, 내 기분을 하느님께로 이렇게 지금을 살아가려는 거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나머지는 맡깁니다. 그럴 때 이끌어 주시는 거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깨달아가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보여주고 이끄시면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보고 따라가면 돼요. 신앙은 뭐다? 보고 따라가는 거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아주 훈련하고 있죠 지금. 자꾸 이제 되는 겁니다. 외우세요 일단. 그리고 하면 돼.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은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알아가죠. 하느님 알 수 없어요. 그분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머물다 보면 하느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계시라 합니다. 지적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간접 계시는 세상 만물을 통해서 내 양심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관계 안에서 아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하는 거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기쁘게 사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느님 때문에. 그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 순간 삶이 힘들고 괴로워도 하느님 믿고 하느님 알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미사 안에 머무십시오.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하느님 믿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세요. 나머지는 무조건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응답하세요. 듣는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실천하며 지금을 살아가면 돼요. 그러나 미사, 말씀, 기도 안에 온전히 머물고 어쨌든 할 수 있는 만큼 기쁘게 사십시오. 기도하며 사십시오. 감사하며 사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